신과 접신을 해서 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샤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샤만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퉁구스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퉁구스어는 이 퉁구스족이 사용을 하는 언어이겠죠. 이 퉁구스족은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 주로 거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샤만은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 주술사가 있었었고요. 또 이적을 행하는 주술사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샤만이 어떤 능력으로 치료 주술사가 되든지 이적을 행하는 주술사가 될 수는 있어도 주변에 있는 모든 치료 주술사나 또 이적을 행하는 주술사가 샤만은 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공적인 영역에서 제의를 집행하는 사제와 주술사와 샤만이 함께 그 사회에 고대 사회에 공존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샤만이 주관하는 일이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샤만이 주관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 이제 육체를 이탈하여 신적인 존재와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이제 잊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어떤 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거나 혹은 죽은 사람을 사후 암흑 세계로 인도하여 하늘과 지하에 있는 크고 작은 신들 사이에서 이 샤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신들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신의 뜻을 알려주고 또 사람은 이 중재자 샤만을 통하여서 신에게 잘 보이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 중개자로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샤만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샤만을 생각하기에 영혼의 전문가이다, 그리고 영혼의 수호자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그 존재를 인정받고 또 두려움의 존재로 불리워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샤만은 선택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고대로부터 그 집안이 샤만 집안이 있어요. 이 샤만 집안에서 세습을 받아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신내림을 당하거나 어떤 자각, 아버지나 할아버지 샤만으로부터 이 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샤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혹은 이 샤만 집안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가지고 샤만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신병에 걸렸다. 주변에 신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신내림에 의해서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샤만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피선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어떤 신적인 경험, 자각, 그리고 신내림으로 인한 신병에 의해서 처음에 다 샤만으로 불리움을 받지만 모두가 다 샤만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 동안 성무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오랜 동안 교육을 통하여 가지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샤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샤만을 중심으로 형성된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무속 신앙이라고 하죠. 저도 대학 때 민속학을 배우면서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찾아다니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찾아가 보기도 하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조금이나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갔더니 이렇게 부족마다 이제 거기엔 샤머니즘들이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는 이제 거기에서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샤만이 땅과 집을 기증을 해가지고 그 문 앞에는 닭발을 걸어놓고 닭다리를 걸어놓고, 그러니까 닭을 걸어놓으니까 이 닭이 이제 죽은 닭을 걸어놓으니까 이제 뼈만 남아 있었던 거지.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또 이 도시화되고 이런 곳에서도 실은 곳곳에 수많은 샤머니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관악구에 잠시 이제 몇 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단골이라고 했어요. 단골. 여러분 단골 아시죠? 그러니까 무당을 일컬어서 단골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단골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느 식당의 단골. 그 단골이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골을 자주 찾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래해서 그 말이 단골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렇게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또 하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무속인을 가리켜서 중부 이 위쪽 지방에서는 박수, 여러분 아시죠? 박수라고, 남자 무당을 일컬어서 박수라고 부르고, 또 여자 무당을 가리켜서 무당, 박수무당, 남자를 가리켜서 박수무당, 여자 그런 샤만을 가리켜서 무당, 무녀 혹은 단골,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신접한 여인, 여자 무당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도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엔돌에 있는 여자 무당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장을 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장을 한 다음에 그의 부하와 함께 엔돌에 있는 무당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 무당에게 이제 자기가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주면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 무당은 영매입니다. 바로 접신을 하여서 땅속에 있는 사무엘을 끌어올려서 접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영매가 되어서 사무엘과 사울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로보건대 성경의 역사 속에도 그 당시에 박수와 무당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특히 신앙적인 문제에서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사람들 사이에 있었고, 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몰래 여자 무당에게 찾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생전 사울은 혼백을 불러내는, 유교에서 혼백 아시죠?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이 땅에서 남아서 사라지는 존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를 나라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살아 생전에는 그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적인 정화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 사울은 블레셋 군대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이제 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내기 위하여서 무당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지만 죽은 사무엘을 통하여 들을 수 있었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자 무당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주님께서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사울은 듣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신 혹은 신들의 소리를 낸다는 사람들이 남녀 고아를 막론하고 여기저기에서 개입하는 이들이 뉴스를 통하여 수없이 여러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말을 하면서 거룩하고 고귀한 신앙 공동체를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욕망과 탐욕으로 찌든 자기 자신을 거룩함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거룩한 공동체의 유익을 도둑질하려는 거짓 영들을 동시에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샤머니즘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더 명료해지고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샤머니즘은, 무속신앙은 행복과 재물의 선신을 모시는 백샤만과 불행과 죽음의 악신을 모시는 흑샤만을 통하여서 구슬하여서 자신의 운명에 복을 가져오고 불운을 떨치는 목적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소명 장면은 커다란 신앙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 6장은 앞장인 5장의 예언의 말씀을 전제로 순차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깃대를 꽂으시고 먼 나라로부터 군대를 부르실 터인데 이 군대들이 목표 지점, 깃대가 꽂힌 예루살렘으로 손살같이 달려와서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은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었다. 위협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성경에는 아람과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합 군대가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아수르 군대가 이제 남아있는 훼손된 남유다를 위협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상황과 그리고 두려움이 점점 고조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예언과 또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는 참으로 나라 걱정이 많은 이사야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이 말씀을 왕궁의 고위급 관료들에게 심각하게 전달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논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나라에 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이사야의 부르심은 두 번째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듣고 비전을 보고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두 번째로 불렀습니까? 왜 이사야에게 두 번째 소명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약해진 이사야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야 소명 장면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사야더러 백성들이 한동안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걸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절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요, 마치 보낼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이사야가 급한 마음으로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자 가서 빨리 가라,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는커녕 눈과 귀를 틀어 막아버리라고 하시다니 이사야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는 주여 저를 부르셔서 빨리 가라고 하시더니 주여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렇게 엽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이런 응답의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사야가 부름을 입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의 방향을 살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자신이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풀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의 방향을 찾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동행하겠다라고 믿음 가운데 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비유되는 광야 행진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한가운데 그리고 그들 앞에 항상 있었던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은 광야 안에서 갇혀서 40년을 맴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알리시고 굳건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사야를 다시 부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 이사야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와 사도 요한은 존엄하신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존엄하신 하나님을 먼저 뵙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인물이나 지위를 가지고서라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엄이 있으신
야훼 하나님을 뵙고 난 선지자들은 다른 어떤 것도 시급하거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이사야는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스랍들이란 천상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신들을 가리켜서 스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자, 이 스랍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스랍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들도 여러분 천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의 얼굴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또 그들이 수고하고 있는 발의 수고가 드러나지 않도록 날개로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발을 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가운데 날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높이 들린 보좌 옆에 머물기 위하여, 하나님 옆에 머물기 위하여 중간 날개로 날면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이 굉장히 영화로운 스랍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이사야가 2번째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야훼를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그의 삶이, 그의 목적이, 그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게 해줍니다. 목회에 많은 영감을 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년에서 10년 정도 신학과정을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경험이 없으면 안 되니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라도 뽑아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경험이 없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하나님 경험은 스랍들의 찬양으로 집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랍들의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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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 경험은 이사야에게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크데시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잘라내고 분리하고 구분시켜서 이 거룩함을 경험하게 한다, 거룩함으로 인도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잘라내고 분리해내느냐? 죄로부터, 여러분의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욕정과 탐욕으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리한 말씀의 칼날로
바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도려내어서 하나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한다. 그때 우리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회복이 되고 풍요롭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혼은 궁핍해집니다. 내면의 빈곤을 결단코 채울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경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은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영광의 멸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그 얼굴과 이름이 무엇으로 빛납니까?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기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내면에 인생 가운데 세운 뜻을 가지고 그것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지켜내고 그것을 위하여 한결같이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에게서 바로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장 충만한 상태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신 분이 누구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장면을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4절 말씀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독일의 한 예배당에서 여자 장로님 한 분이 2층에 올라가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자리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찬양이 텅 빈 예배당 공간을 꽉 채웠을 때 벅차오르는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본문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부정을 합니다. 성서전과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기 잡는 베테랑이었지만 전날 밤에 헛땅을 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을 내려놓고 바로 거절할 수 없었던, 거역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로 배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역시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 당신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부정함으로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와 목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거짓 신앙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파고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샤머니즘을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족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지 세상의 만족과 성취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이사야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첫 번째 부르심과 소명에 잘 응답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믿음을 잘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두 번째 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 소명의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좇아 그 목적과 방향을 잘 보시고 힘차게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